할렐루야.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함께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얘기인데요, 엘리의 2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문제, 거기에 반하여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의 복된 모습, 이 2아들들, 2가정의 아들들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불량한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반면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서 있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장차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본문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들의 행실이 왜 이렇게 어긋나게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이미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그러한 미련함과 방자함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더욱 불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불량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행실이 나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행실이 나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더욱 미련하게 되고 더욱 패역하게 되고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실이 나쁜 것과 여호와를 알지 못함,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행실이 나쁨으로, 다시 말해서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욱 교만하고 방자하고 미련하고 패역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그런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불의함, 또 그들의 패역함을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그 제사장의 사원들이 와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무 고기나 푹 찔러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전 제물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몫으로는 따로 정해진 게 있었어요. 아무 고기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의 경우와 또 화목제의 경우 제사장 몫이 따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특히 화목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가슴,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지게 되지요. 레위기 7장 34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 중에서 요제로 드린 것, 가슴이뼈, 이것은 요제로 드리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거제로 드려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그때 바쳐진 그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 몫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목제의 경우 가슴팍은 누구에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 모두에게 돌려지게 되고, 그 오른쪽 뒷다리, 거제로 드려진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는 따로 주어진 분깃이 있고 몫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것이나 찔러가지고 나오는 것을 가져갔다. 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지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그러한 참남한 짓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욱 참남한 것은 뭐냐 할 때에 15절 말씀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날고기를 그대로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께서는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아직 제사를 드리기도 전인데 날고기 채로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대하지요. 항거하지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다음에 가져가도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들이 위협하고 빼앗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참 무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다음에 고기를 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후에 그랬는데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아예 제사도 드리기 전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 올리게 되거든요.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기름을 태워 올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탈취해 가게, 제물을 탈취해 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들의 죄가 얼마나 정말 악랄한가 하는 것, 무도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소년들이라고 하는 건 사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가 심히 크다는 거예요. 심히 크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아주 그냥 업신여긴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두려움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참으로 무도하고 방자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소년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주인인 제사장들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그러니까 그 종들이 똑같이 그런 짓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2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한날에 죽으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량하고 또 행실이 나쁜 내 두 아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한날에 죽으리니.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한날에 죽게 돼.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너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내가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나에 대하여 충실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다른 그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국은 그 대상이 누가 되느냐? 사무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는 이제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여호와의 전 실로로 데리고 가서 바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로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런데 18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의 두 아들과 대비되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는데 싹수부터 달라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행실이 나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도 어떻게 했다고요?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을 말하는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아주 화려한 에봇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세마포 에봇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에 제사장을 돕는 그런 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세마포 에봇을 입히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들의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다시 말해서 성전에 머물게 된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일과가 뭐였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일을 돕는 예배자의 역할, 예배 봉사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자라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아울러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비춰오는 광명한 빛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거하는 삶이 되었고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섬기는 삶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석바지가 아니었어요. 돌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되느냐? 응석바지로 키우면 안 돼요. 응석바지가 아니라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어린이집에 가서라도, 유치원에 가서라도, 학교에 가서라도 서로를 섬기는, 특히 동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펴주고, 할렐루야, 섬기는 것. 어렸을 때부터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섬기는 자로 자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시내산 앞에서 머물며, 어떻게? 시내산 위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여호와 함께 40주야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그런 구절과 여호와와 함께라고 하는 구절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어렸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왜 그가 그처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눈이 열리는, 영이 눈이 열리는 거죠. 듣는 귀가 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로 자라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럴 때 여러분, 더욱 여호와 앞에서 거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더욱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처럼 그가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냐? 그의 어머니 한나의 영적 격려가 중요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영적 격려, 아들 사무엘이 더욱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를 영적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사무엘로 하여금 더욱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잠바나 또는 점퍼나 또 어떤 그 코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겉옷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분의 증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당시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을 돕는 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 아들이 비록 레위 지파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제사장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 아들이 커서 제사장 같은 인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그처럼 고귀하게 여기고 고상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겼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또한 그 얘기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분인가,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인가,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을 줄 알았고, 그 예배하는 일을 맡아 하는 주의 종,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책을 그처럼 귀하게 여겼다, 아주 복되게 여겼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레위인이지만 제사장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1등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기대와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시 한나의 믿음이었고 소원이었고 그의 기도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비슷한 걸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1등이 돼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같은 인물이 돼야 한다 라고 영적으로 격려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연락하셨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세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후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돼요. 엘리가 죽은 이후에, 엘리 이후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습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택하심에 의해서 사무엘이 위대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제사장이 되고, 아멘, 사사 중에서도 최고의 사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영적 격려가 중요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 또 사회적으로 떵떵거리는 거, 그거 여러분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결론이잖아요.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그대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더욱 아름답게 자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제사 드리러 왔어요. 그때 엘리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아멘,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말은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찾아오셨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 셋, 딸 둘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고하시는 삶이 되었어요. 한나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범사가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돌보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여지게 되었는가. 그러나 그 과정에 특별히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믿음과 중보와 영적 격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이와 같은 위대한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 역시 우리 가정을 이런 축복으로 세우는 머릿돌 되게 하옵소서. 한나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한나에게서 우리가 영감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복주심을 원합니다. 사랑하심을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